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날을 주셨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하루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주님 주신 말씀과 주님 주신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내는 귀한 시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마음을 주님께 두기를 원하오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에 주님의 뜻 감사하게 받고 주님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에스라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예배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에스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하고 묵상에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서에 나타난 역사를 우리가 포로기 이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는 대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불렸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강대국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 그리고 세계사는 아시리아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때가 72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유다 왕은 북왕국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개혁도 하고 열심히 지내기도 했지만 그 쇠퇴해가는 나라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86년입니다. 586년에 바벨론 왕국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국은 지금의 중동 지역에 중심을 뒀지만 세계적으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모두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이 예루살렘은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기를 몇십 년. 이제 586년에 잡혀갔으니까 오늘 이야기, 즉 파사왕 고레스의 이야기는 539년쯤으로 보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났고요. 그 페르시아가 강대국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메데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데를 페르시아가 점령을 합니다. 그 페르시아가 그 중동과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는 그 중심에는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가서 이제 유다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히려 유다가 독립하는 것을 막고 유다가 섬기던 신을 못 섬기게 하고 유다 백성들을 자기네 왕국에 이리저리 흩어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그 왕이 돌아가서 유다의 신을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비용까지 감당하랍니다. 어떤 거를 보내냐면 재물도 보내고 여러 것을 보내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바벨론 왕국이 그 유다를 점령할 때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금그릇, 은그릇을 창고에서 기록된 대로, 장부에 기록된 대로 다 꺼내서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그 금그릇과 은그릇이 5,400개를 헤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원래 금은 그 그램수로 해가지고 몇 그램에 얼마 해서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또 여러 그릇의 총합계가 5,400개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총독을 명령을 해서 거기까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일 방해하고 제일 멀리 있어야 되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일은 관용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다스리던 큰 제국에서 너희가 모여서 총독도 데리고 있고 너희가 모여서 원래 섬기던 신도 섬겨라 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오늘 이렇게 해석합니다. 1절에 말씀하기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왕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게 하고 역사를 바꾸어 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했어요. 어쩌면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글을 보았을지 몰라요. 고레스 참모 중에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 아닐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이 당시에 그 페르시아에는 여러 신이 한꺼번에 섬기던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오늘 고레스 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일본 왕의 마음을,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악한 마음이지만 하와이 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하와이 성을 공격하게 해서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전쟁한 다음에 폭탄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잘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악하게 전쟁을 하고 사람들은 악하게 싸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압제받고 눈물 흘리고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광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고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변했던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과학기술이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우연히 법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정반대에서 일할 사람, 하나님을 제일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일 거부할 것 같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예언을 성취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는 어디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오늘 고레스라는 사람 나왔고요. 유다 사람들이 이끌고 갔던 세스바살이라는 사람 나왔고요. 페르시아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수만 명의 사람들도 나왔고요. 거기 갈 때 그릇을 챙겨가고 챙겨주고 실려보내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우리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거기는 악한 사람도 있고요. 거기는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이름이 두고두고 남길 만한 사람도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선교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그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와 그 섭리 한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일을 맡기기도 하시고 어쩌면 악한 일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의 손과 발되어 일하게 하실 겁니다. 그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의 한가운데를 걷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그 선하신 일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도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보다 소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위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때에 우리가 회복의 성경책을 다시 읽습니다.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에스라서 2장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